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잠시 예배하면서 주셨던 감동을 잠깐만 나누면 잠깐 나누겠습니다. 어떨 때 보면 말씀 전하는 사람도 준비가 덜 될 때가 있고 또 예배 가운데 뭔가 항상 부족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 하나님의 은혜가 막 이렇게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부어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럴 때 제가 기억이 하나님께 물어봤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족했고 이렇게 연약했는데 어떻게 이런 은혜가 부어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가운데. 그때 저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감동 중에 한 가지가 그 회중 가운데 예배자들 가운데 나의 백성이 있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책에서 제가 봤던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나 메신저나 예배 인도하는 자보다 회중 가운데 한 사람이 영광의 통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감동이 좀 있었고 그 영광의 통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이에요. 주목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하고 이 채널이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해서 끌어당기는 거죠.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주님을 갈망해 왔어요. 그래서 그냥 옆에 있었고 우리는 같은 공동체인데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었어요. 내가 전했던 메시지보다 훨씬 더 큰 은혜 가운데 있는 거. 또 우리가 예배했던 것보다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준비나 어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와 영광을 부어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어떤 예배가 될까요? 기대가 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이제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를 예를 들면 한 사람 한 사람 멤버가 다 호날두고 메시예요. 그럼 그 축구팀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팀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와 기도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모임은 엄청난 강력한 임재가 있어요. 그 안에 깊은 임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언교회, 우리 청년부 예언교회 안에 이런 깊은 예배자와 중보자들, 하나님 얼굴 갈망하는 자들이 모여서 더 뜨거운 주님을 갈망하는 예배, 주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예배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좀 제 안에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갈게요. 오늘 말씀은 성경의 사람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성경의 사람. 오늘 본문이 참 길죠, 그죠? 7장부터 쭉 오는데 실제로는요, 우리가 벌써 말씀 제가 나눈 지가 9주 전이잖아요. 3주째 이제 지났어요. 그래서 3주 전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어제도 잘 기억 안 나요. 3주 전에 어떤 거였냐면, 그렇죠. 구제였어요. 과부. 기억나십니까?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구제 문제로 공동체 안에 원망이 일어났을 때, 그걸 초장에 잡아요. 소각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나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사도들이 사람을 세웠는데요. 이제 사람을 세우기 전에 먼저 말한 게 뭐였냐면, 사도의 직무. 우리의 가장 최우선 순위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본질을 한번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 사람을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리고 그 7 집사님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공동체의 리더를 세울 때 그 핵심적인 원리 2가지가 기둥이었어요. 2가지가. 그것은 2가지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 이 지혜는 똑같은 말로 믿음이었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지혜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세워져야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 그리고 혼자서 하지 않고, 사도 혼자 하지 않았잖아요. 사람을 세웠어요. 그리고 사람을 세우고 조직을 세우는 것은 비본질인데, 왜 비본질적인 조직이 필요하냐면 본질을 위해서,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가 함께 세워지기 위해서 비본질인 조직은 계속해서 변해가는 거예요. 세부대처럼. 그래서 기러기 리더십 그때 했던 그 말씀이 기억나시죠? 오늘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세워지고 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구제사역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6장, 이제 오늘 7장 넘어가기 전에 6장부터가 이제 이 발단이 시작이거든요. 6장 보면 이제 스테반 집사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이 막 소동스러운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스테반을 불러서 너 왜 이러냐?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테반 집사님과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제 막 논쟁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스테반 집사님을 감당을 못해요. 이 말씀의 지혜와 충만함을. 그래서 뭐 부글부글 끓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말씀으로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끝내지 않고 돈으로 사람을 사요. 이 산 사람을 스테반 집사님을 고발해서 이 사람을 공회에 넘기는 거예요. 재판에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스테반 집사님이 오늘 7장에 재판, 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곳에 그 재판서상에 딱 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변론해라. 너 왜 잡혀왔냐? 너 이렇게 해서 잡혀왔는데 너 한마디 해봐라. 최후 변론같이 하는 그런 변론이 바로 이 7장이거든요. 그래서 7장 부분은 그렇게 이제 시작됩니다. 조금 이제 스토리가 조금 이해되시죠? 7장에 왜 갑자기 설교가 나오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7장에 최후 변론을 하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에 지금 스테반 집사님이 뭘 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2절.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7장 2절입니다. 시작. 스테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아멘. 우리 가장 좋은 건 성경을 이렇게 펼치시면서 이렇게 펼치시면서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에 없는 우리 시편도 자꾸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성경을 꼭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제가 7장 전체를 하면 이제 너무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1절부터 앞부분을 짧게 축약해서 주제만 얘기할 거예요. 핵심만. 뭐냐면 지금 스테반 집사님이 재판성에 선 거예요. 재판장에. 근데 지금 변론해라. 너 발언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스테반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얘기를 시작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얘기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자, 한번 그 무대를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신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지금 장소가 어디냐면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민족이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성경 박사, 정치, 경제 모든 곳곳마다 지도자들이 지금 앉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스테반 집사님이 일어나서 지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의 정수부터 한 사람씩 핵심적인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변론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참 주목해 볼 분이거든요. 그게 바로 2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이에요. 53절까지. 왜냐하면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는 거의 여기는 없으니까 스토리가 가거든요. 역사가. 민수기,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기 지나 사무엘 상하 11기까지 가요. 지금. 뭐냐면 다윗까지 가고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역사가 쭉 관통해 가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럴까요? 스테반이. 그냥 막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까 막 이렇게 막 무아지경으로 막 성경이 막 입에서 막 나온 걸까요? 생각 없는 상태에서? 그렇지가 않아요. 스테반 집사님은 이 성경, 이 말씀을 씹어서 먹은 사람, 완전히 소화해낸 사람이에요. 지금 그 안에 그냥 성경이 그 안에 꽉 차 있는 사람이 바로 스테반 집사님이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스테반 집사님은 단순히 말씀을 암송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이 자신의 생명이 됐어요. 자신의 그냥 생명의 피에 성경이 흐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스테반 집사님이셨어요. 성경을 씹어 먹은 사람.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나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 한 권이 뭘까요? 성경.
책, 한 권의 책, 그리고 성경을 말해요. 성경을 소화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씹어 먹는다 하잖아요. 진짜로 제가 옛날 분이 이렇게 찢어가지고 옛날 사전 그래 먹으셨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씹어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예를 들면 소 한번 생각해요. 소가 있어요. 소가 풀을 씹어 먹죠. 소에는 보통 이렇게 위가 4개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씹어서 먹으면 첫 번째 위로 가죠. 그러면 소가 이제 먹고 나서 심심하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올려요. 위에 첫 번째 위에 있던 걸 올려서 입에 다시 씹어요. 그리고 내려요. 그럼 두 번째 위로 갔겠죠? 그리고 다시 또 어떻게 하죠? 다시 올렸다가 세 번째, 올렸다가 네 번째. 이렇게 해서 이 풀이 완전히 소화되고 배출돼요. 이게 소화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풀에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분과 그 진액을 완전히 다 내 것으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다 내 것으로 소화하는 거예요. 이게 소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먹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먹을 때요. 그렇게 먹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책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떤 한 책 혹은 한 장 혹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구절.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한 문장 아니면 한 단어까지 심지어 한 글자까지 씹어서 소화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말씀을 입으로 곱씹거든요. 말씀은 눈으로도 보지만 입으로 곱씹을 때 진짜 씹어요. 이게 우리가 먹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말씀을 입으로 곱씹어요. 그리고 말씀을 마음으로 씹어 드셔야 돼요. 심령으로. 그리고 또 한 단계는 뭐냐면 말씀을 씹은 것을 다시 내 삶으로 소화해서 씹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내 삶에 도전해보는 거예요. 무디라는 분은 신약 성경을 보다가 어느 순간 이게 왜 내 삶에서는 아직 안 이루어졌지? 라는 걸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옆에다가 줄을 해놓으셨대요. O, 세모, X. 뭐냐면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었는가 하면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리고 아직 이 말씀은 나에게 아직인데 세모.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 X. 이렇게 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셨대요. 엄청난 분이죠. 말씀을 소화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곱씹고 입술로 곱씹고 마음으로 곱씹고 내 삶의 영역까지 가서 곱씹어서 소화해내는 거예요. 이걸 바로 소화한다고 말해요. 즉 성경이 내 것이 될 때까지 라는 거죠. 그분이 스테반 집사님이었어요. 오늘. 그래서 이 긴 구절을 다 설명하기보다 어떻게 이런 분이 있는가라는 것을 포커스를 맞췄어요. 성경의 사람 스테반 집사님. 지금 재판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 재판은 자기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목숨이 달린 현장에서 너를 변호해 라고 했는데 그 현장에서 딱 찌르니까 그 사람에서 뭐가 탁 튀어나왔어요? 성경이 탁 튀어나와요. 이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도 우리 청년들의 피, 여러분에게 그 피에 적혈구, 백혈구, 또 림프가 있잖아요. 그리고 원심분리하면 혈장이 되고 혈청이 되거든요. 심지어 이 원심분리에도 여러분의 피에 진짜 성경이 담겨져 있으면 좋겠어요. 피에 흐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단 한 권의 책, 성경의 사람, 말씀이 흐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밀리 모임을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패밀리 모임 때 우리가 나눔을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패밀리 모임 때 3나눔 하잖아요. 근데 3나눔을 하는데 말씀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삶에서 말씀을 살고 싶은 분투와 삶으로 살고자 하는 고민과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삶을 나누는데 말씀이 함께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거든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그걸 듣고 믿음이 일어나요. 아, 저걸 가지고 고민할 수 있구나. 아, 저렇게 말씀을 적용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데 혹은 우리가 패밀리 모임 나눔을 할 때 말씀 들은 걸 나누고 삶을 따로 나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내 삶과 말씀이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정보로 들으면 이해한 거예요. 그러나 이건 정보로 이해한 것이고 내 삶에서는
삶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분리되지 않는 사람. 삶과 말씀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 이 말씀을 소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패밀리 모임 가운데 진짜 이 말씀과 삶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나누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과 이 삶이 따로 나눠진다는 것은 이분법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종교인이 되어가요. 그렇게 되면 그냥 주일날 와서 목사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게 종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과 다른 날이 구별되어 있는 거. 구별에 구분되어 있는 거. 분리되어 있는 거. 우리는 구별되어져야 되지 분리되면 안 돼요. 연결되어져 가는 거죠. 주일이 핵심적으로.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이유는 흩어져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요. 그게 바로 우리 분기점, 딱 시작점이거든요. 또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말씀이 삶에 녹아져서 소화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이제 듣던 자들, 이렇게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제 그 다음 절이에요. 한번 볼게요. 쭉 넘어가서 54절까지 갑니다. 54절. 자, 오늘 뒷부분이 이제 5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4절 한 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아멘. 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스데반은 너희가 죽인 바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야. 그분이 구원자이셔. 라고 증거해요. 그러나 너희가 마음과 귀에 할례를 하지 않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너희가 계속해서 죽여왔지 않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를 죽인 그 증거가 바로 예전부터 하나님의 종들을 죽여왔던 그 후손이라는, 너희가 그 후손이라는 증거야. 라고 이제 날선 비판과 말씀을 증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돌직기를 막 마지막에 달려요. 창세기부터 쭉 성경 이야기 하다가 너희가 죽였어! 이렇게 딱 강력하게 막 때리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말씀이 바로 54절이었어요. 어떻게 반응했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첫 번째 반응은 마음에 찔려. 이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이 말씀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관통했어요. 그러니까 꿰뚫었어요. 훅 그냥 훅 들어온 거예요. 쑥 그냥 지나간 거예요. 말씀이. 바른 말씀이 선포되면 뭐 성경 역사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 날선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딱 선포되면 극단적인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뭐냐면 첫 번째 반응은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던 그 반응이에요. 뭐냐면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반응이 첫 번째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반응이 아니라 다른 반응이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이었냐면 본문에 보시면 마음에 찔렸죠. 즉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의 심령을 관통했다고 그랬어요. 꿰뚫어 버렸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찔러 쪼갠다고 하잖아요. 갈기갈기 찔렀는데 말씀의 레이저인 거예요. 레이저. 속마음을 관통해서 그 사람이 숨겨지고 완고한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통스러워요. 고통이 따라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를 갈아요. 보이시나요? 54절에 짧게 나오지만 이를 갈았다. 그냥 물리적인 이를 갈았다는 뜻일까요? 이게 어떤 반응이죠? 극심한 분노와 그리고 살인에 대한 충동이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살인을 해요, 이제. 어떻게 반응했냐면 극도로 분노하고 살인을 가지고 있는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이제 막 마음에 찔렸지만 그 고통을 어떤 사람들은 회개로 갔지만 이 사람들은 적개심과 살인으로 갔어요. 죽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찔렸다고 했는데 이 일을 누가 행하셨을까요? 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운행하세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은 운행하시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57절과 58절에 그 다음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나와요. 반응이 이랬습니다. 그들의 행동 57절, 58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큰 소리를 지르면서 뭐예요? 지금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으악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딱 막아요. 이게 무슨 의미죠? 듣기 싫다는 거예요. 듣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찔렀지만 내가 분노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이를 갈면서 반응했는데 그 반응의 결과의 행동이 바로 귀를 막는 것이었고 이것은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절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닫는 거예요. 귀를 닫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귀를 닫으시면 안 돼요. 귀를 닫으시면.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지금 성 밖으로 거의 질질, 그러니까 복날 개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무리들이. 그냥 완전 뭐, 난장판이겠죠. 질질 끌려오고 성 밖에 가야 직결 심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성 밖으로 질질 끌려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머리통만한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냥 무덤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정확한 표적을 가지고, 그냥 이게 우리 주먹만한 돌이 아니라, 사람을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돌을 들고, 그 사람을 작정하고 때려 죽이는 겁니다. 맞춰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극단적으로 두 가지 반응이 있잖아요. 말씀 앞에서 바른 반응, 정직한 반응은 뭘까? 그것은 다윗과 같이 말씀 앞에 정직한 회개의 반응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시편 말씀이거든요. 시편으로 한번 가볼 텐데 우리 성경에 있는 분들은 시편 51편 한번 가보십시다. 시편 51편인데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51편이 839페이지 있어요. 구약 839페이지.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거나 혹은 제 마음이 딱딱해질 때 하나님을 거절하고 계속 뭔가 딱딱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 자주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고백이 시편 이 구절이거든요. 시편 51편 말씀인데 10절 말씀 한번. 이 51편은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회개의 고백이에요. 51편 말씀이. 51편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보십시다.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10절인데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성경 없으신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저기 중간에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보시면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한 마음은 순결한 마음이에요. 정한 마음이. 그리고 이 정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고백입니다. 주님,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전심으로 고백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자주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혹은 찔림 앞에서 내가 귀를 막지 않는 이게 바로 정직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11절, 그 다음 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이 찬양도 있거든요. 이 찬양 참 우리 예전부터 있었던 찬양인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옵고 이 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그 구원받았던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구원의 감격. 내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그 감동스러운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신디리프트 하면 됩니다. 네. 그 마음입니다. 내 안에 그리고 보좌에 앉아서 주인 되기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했잖아요. 그런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고백이거든요. 그 다음 절 볼까요? 12절. 12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지금 한 절 한 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렇게 소리에서 읽으면 하나님이 내가 고백할 때 들으시는구나, 기뻐하시는구나 느낌이 오거든요. 12절 말씀을 읽을 때도 그래요. 이 고백은 주님, 내 구원의 감격, 구원받았음이 다시 회복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즐거워져요. 기쁨이 임해요. 그리고 그 마음이 회복되어요. 회복되죠, 그죠? 그래서 다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고 부드러운 심령을 가지고 자원하는 사람이 돼요. 이게 연결되어져 가요. 마음이 정결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면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회복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죠. 이렇게 막 검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오늘 기도하러 가고 싶어요. 오늘 밤에는 골방에 주님 제가 더 깊게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갈망이 일어나는 사람. 그게 자원하는 심령이거든요. 낙헌제라고 해요. 내가 자원하는 예배자. 그게 바로 감격이 회복될 때, 구원의 감격이 회복할 때 이런 자원하는 사람이 돼요. 자발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런 자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강요나 가르침도 필요하긴 하지만 어떤 지식적인 정보를 들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청년들의 마음 안에 이 구원의 감격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첫 단추거든요. 그 다음 단추가 연결되어져 가요. 처음 그 부분이. 그럼 그 사람이 이 자원하는 고결하고 고귀한 사람이 돼요. 이게 진짜 회개하는 반응. 이게 정직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저는 종종 처음 이제 예배 자리로 나갈 때 오늘 이제 17절로 가보세요, 한번. 우리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제가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처음 이 말씀을 강하게 탁 붙들어요. 이 말씀 정말 제가 사랑하는 예배에 관련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여러분이 이제 씹어 먹는다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해요. 진짜 회개하는 마음은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이 진정한 회개의 마음은 깨어진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마음은요, 그 사람은요, 깨어진 마음, 깨어진 심령, broken heart라고 하거든요. 완전히 산산조각 난 거예요. 그 마음이. 깨어진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완벽하고 매끄러운 예배 순서가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 싶은 예배는,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깨어진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예배 순서가 아니고 우리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요. 여기서 깨어진 사람이 한 사람의 그 마음이 있으면 주님은 그 보좌에 앉으셔서 그 예배를 흠량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을 보니까 너무 기쁘다. 그렇게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지 하나님 예배를 찾는다라고 하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어디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예배를 찾으세요.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고 깨어진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그 사람을 내가 원한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제가 오늘 이 뒷부분에 스테반 집사님의 이 설교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 말씀을 고민하게 되었던 부분에서 이 마음을 좀 주셨어요. 제가 평소에 자주 하는 고백들, 제 마음에 항상 품고 있었던 마음들,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또 정직한 영이 회복되어져서 이 자원하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갈망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거. 내가 하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내가 원하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기쁜, 그게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뭐가 중요할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뭐가 중요하죠,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저는 방금 했던 그 얘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믿는데 그 찬양도 좀 좋아하거든요. 우리 그 찬양 첫 그 고백이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왜 빼앗기죠? 믿으면서 너무 빼앗길 일이 많아요. 심지어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래요. 저는 더 그렇겠죠. 저는 계속 교회 일을 하잖아요. 근데 즐거움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절대 그 기쁨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더 심하지 않겠어요? 아침 출근할 때부터 시작되겠잖아요. 그죠? 일어날 때부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오늘도 내 마음을 통치해달라고. 이 기쁨을, 예수님 믿는 이 즐거움을 빼앗기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빼앗기지 마세요. 타협하시면 안 돼요.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갈 텐데, 잘 참아오셨어요. 이 긴 구절을 이렇게 우리 가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되라가 아니고 being입니다. being. 되어짐. 고뇌 감격이. 이 마지막 부분은요. 이것도 제가 못 들었네요. 죄송합니다. 한번 또 보세요. 글자가 넘어가게 됐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혹은 마음이 딱딱해졌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묶여있는 것 같고, 뭔가 이게 시원치 않을 때, 그때 자주 고백하는 그 시편의 고백들이에요. 예배의 마음이에요. 한번 마음으로, 눈으로 탁 찍으셨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핵심은 이제 죽음의 현장이에요. 스테반 집사님이 진짜 죽거든요. 적개심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죽여버려요. 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런데 죽이는 현장이 성경에서는 개 끌려가다가 피 흘리고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현장을 디테일하게 설명해줘요. 그 부분이 오늘 59절부터 볼 거거든요. 사도행전 이제 7장 59절부터 한번 조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스테반은 지금 성 밖에 개처럼 끌려가서 돌을 들었어요. 돌이 그냥 우리 이렇게 물장구 치는 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돌을 지금 둘러쌌어요. 그 현장 가운데 딱 있어요, 지금. 즉, 죽음의 딱 문턱 앞에 있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그때 순교의 기도를 해요. 유언 같은 기도죠. 근데 부르짖어서 외칩니다. 59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우리 많이 들어본 말일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가상칠언 중에 7번째 말씀이에요. 가상칠언 중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말씀을 하고 숨을 거두시거든요. 그러니까 스테반이 얼마나 말씀이 그 안에 가득 차있는지 아시겠죠. 돌을 맞기 직전 상황이에요. 죽음을 딱 넘어가기 직전에 이 사람에게 딱 부르짖어 튀어나온 말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이 나와요. 그냥 그 안에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했던 거죠, 이 사람이. 그리고 가득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는 찐일 때 딱 뭔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깊은 것이 있는 것이. 그리고 자신을 향해 돌을 두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눈빛, 살기, 증오, 그것을 보고서
그 속에서 하는 말인 거죠. 제가 질문하고 하나 하고 싶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오늘 죽는다. 조금 멀죠. 조금 더 내가 1시간 뒤에 죽는다. 오늘 이 스테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1분 뒤에 이제 죽는다 라고 생각한다면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어떤 유언을 남기시고 싶은가요? 유언장을 쓴다면 어떤 말을 남길까요? 스테반 집사님은 지금 부르짖어 외쳤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 그냥 세뇌 나간 걸까요? 어떻게 가능했을까가 그 조금만 위로 가면 그 단서가 나옵니다. 55절과 56절이거든요. 55절, 5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상상하면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셔야 될 겁니다. 55절, 56절 시작.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지금 성령 충만한 스테반 집사님의 눈이 지금 열렸어요. 눈이 열렸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지금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스카이인데 우리가 볼 때는 하늘인데 스테반 집사님에게는 하늘 너머의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즉 환상이죠.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주목해서 봤을 때 그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스테반을 맞이하려고 일어나신 모습을 봐요. 스테반 집사님이 죽음의 현장에서.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지금도 환상과 계시를 볼 수가 있어요. 비전을 주십니다. 지금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거나 어떤 환상의 문이 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허락하시면 주시는 거예요. 갈망하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스테반 집사님이 돌을 맞는 그 순교의 현장에서 진짜를 본 거예요. 그 고백이 이제 60절 마지막 절이죠. 60절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뭘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했던 그 용서의 기도였거든요. 무릎을 꿇고 지금 용서의 기도를 크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들의 용서로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지금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누가 보고 있고 듣고 있었냐면 58절에 누가 있죠? 사울이라는 청년이 보고 있어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누굴까요? 나중에 사도 바울입니다. 나중에. 즉 어떤 말이냐면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거듭나요. 하나님 만날 겁니다. 스테반의 기도가 응답될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스테반의 이 유언과 같은 기도의 응답이 지금 옆에 서 있어요. 사울이. 그 사람이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마지막 문장이죠. 60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 단어가 뭐라고 나오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나옵니다. 자니라. 이 말을 하고 자요. 잔다. 잔다는 게 뭘까요? 죽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죽음이라는 것은 잠과 같아요. 우리가 죽는 것은 잠이에요. 잔다는 게 어떤 의미죠? 자면 다시 일어나요. 잔다는 것은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다시 시작을 말하는데, 우리 육체적인 죽음이 있죠. 육체적인 죽음은 영원한 시작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새로운 시작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제가 질문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스테반 집사님은 이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린 것을 보셨어요. 지금 죽음은 봐야 되는데 그분은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죽고 나서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인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늘을 맛본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겁니다.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가능해요.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금 어디서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천상에도 예배를 드려요. 영원한 예배는 끝이지 않고 이뤄지고 있어요. 주님을 향한 경배와 예배, 영광 안에서. 그래서 하늘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또 그곳이 교회예요. 가정이고요. 성경에서 공동체 두 가지가 나와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도록 모델하우스처럼 있는 곳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우리 청년들이 이런 가정을 세워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 청년들이 이런 하늘을 맛볼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세워가시고.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 예배 공동체, 성도 간의 관계, 그렇게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첫 번째는, 글씨가 여기서는 다 조금 됐네요. 그래도 보이시죠? 그죠? 첫 번째는 성경의 사람, 스테반 집사님입니다. 몸속에 피가 흐르는 사람, 그 피가 말씀, 성경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언제나 성령 충만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찌르면 말씀이 나오는 사람. 이게 소화한 사람. 말씀이 삶에서 흘러가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말씀 앞에 반응하는 모습이죠. 극단적인 두 가지 모습. 말씀을 찔러 쪼갰을 때 분노하고 살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직한 반응은 애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깨어진 심령이라고 했어요. 깨어진 자의 마음,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깨어진 마음의 예배자의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반드시 회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순교 앞에 있는 스테반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이 신뢰하는 기도와 용서하는 기도. 그리고 그분은 지금 열린 문을 봤죠. 그러면서 주님을 주목했어요. 그리고 그 순교의 기도 앞에서 스테반의 기도가 그 자리에 응답할 사람이 옆에 서 있어요. 참 성경은 고묘하고 신비롭죠. 이 말씀을 우리가 목격하고 우리도 그렇게 이 땅을 살지만 주님의 나라를 날마다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예배자와 중보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아까